감사합니다. 가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도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굉장히 크지만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국을 먹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밥 먹고 국을 먹을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숟가락이 필요하고, 반찬 먹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뭐 이것도 있는데 외국은 뭐 이걸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종을 떠나서 또 어떤 종교를 떠나서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젓가락이 필요하느냐? 불교인도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뭐 짐승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만 아닙니다. 스님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해결 못하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자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실패했다고 뭐 다 죽는 건 아니죠. 그 뭐 갑자기 어디에 뭐 이런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잡혀야 이게 이제 자살도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부터.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인간 세상에 사단이 개입했다니까요. 그렇게 사단이 개입해서 한 게 뭡니까?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죠.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냥 죽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다 따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그 틈을 바로 비집고 들어온 거죠. 아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자, 이렇게 완전히 180도 돌립니다. 인간이 어디에 유혹을 받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데 유혹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다 보니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이 흐려져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불신앙을 심다 보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착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래서 따먹었는데 결국은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최초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막바로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이것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종교인들, 어느 종교라도 상관없이 저는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른 종교고 나는 기독교라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가보면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펜 가지고 다닙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글을 쓰려면 연필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필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스님 한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저는 불경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라 이제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분이 불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얘기하는 야마다경에 그게 나와 있대요.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 지등야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 지등야라. 이거를 스님으로 계셨던 분이 와서 불경에 그 남아다경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시, 어느 때라도, 야소, 한자로 예수를 야소로 표현한답니다. 레, 올레자죠. 어느 때라도 예수께서 오시면, 이게 불경에 나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석가께서 제대로 된 걸 뭔가를 깨닫고 얘기한 거겠죠. 하시 야소레, 어느 때라도 예수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 기름 없는, 지, 같을 지자죠. 등야라,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게 지금 불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석가께서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본인은 길을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을 못 찾았어. 너희들이 찾아봐. 예수님은 막바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선지자, 이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석가가 아니에요. 요즘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한국에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래 하면서 이상한 짓 다 하고 돌아요. 지금 뭐 하다가 막 JMS 그 잡혀 들어가고 신천지 한방 터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수십 명이 깔려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단과 지옥과 재앙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사단이 우습게 알죠. 사단이 뭐를 가지고 놀아요. 성경책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를 수 있지만 교회를 이제부터 시작해도 알아들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죽었던 이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 근데 여러분, 지난주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막 5병이요 7병이요 막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별이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괴롭히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니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걸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어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못하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이상한 짓 해버려요.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직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시체 기름 바르려고 향품 준비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살아날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알겠냐? 예. 다 도망가. 심지어 베드로까지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봤다는 사람의 증거를 가서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불신앙은 무섭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요, 이건 막아야지 그거 가만 놔두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사단이 불신앙을 계속 심는다니까요.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제 딴소리를 자꾸 하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절대 그거는 아니지, 불신앙. 여러분,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이 지금 불신앙을 가지고 막 종로를 시키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이전까지는 좋아요. 배없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만큼 무섭습니다.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내 창자국과 이 지금 내가 지금 고난 당했던 걸 네가 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봐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참 저는 은혜인 게 예수님 부활이 그림 믿어져요. 저는 이게 손가락 안 넣어봤다니까요. 어찌 믿어집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불신자라도 제가 종교를 선택한다, 복음 전혀 모르고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아니 죽어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제가 선택하면 기독교를 선택해야지. 사람들이 참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어있는 사람을 왜 믿습니까? 살아나셔서, 그냥 믿으려면, 기약 믿으려면 살아나는 분을 믿어야지요. 부활하신 분을 믿어야지. 아니 사기를 치더라도 그렇게 사기를 쳐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사람 참 바보예요 그게. 아니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달았다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머리가 좋구나, 똑똑하구나, 좀 배우더니 나한테 좀 제자훈련 받더니 네가 그를 어찌 알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 믿어집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 안 믿어져요. 사단이 그 불신앙을 가지고요 절대로 안 믿어지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혜 중에 은혜라. 제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싹 다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훈련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루를 다녀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의 불신앙, 제자들만이 아니고 히스기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 24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때가 어느 때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 앞에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분명히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 하나 보내서 송장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역대하 32장은요 여러분 이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세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병들어 죽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 보이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 병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 감사합니까? 꼭 어디 저기에서 뭡니까 이게 이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링거 꽂고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도 은혜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멀쩡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다 기적인데요. 자, 그리고 27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데요. 이 아주 참 치명적인 실수를 이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뒤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와 동맹을 하려고요. 다 이렇게 이 유다 땅을 이제 염탐하러 오려고 다 이렇게 속이고 그럴싸하게 우리가 동맹해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냐 이래 사절단을 보내요. 그것도 병든 그 시간표를 타서 편지와 예물을 딱 싸들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염탐하러 지금 온 거죠. 유다 땅을요. 자, 이때 왔을 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떠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 아니 18만 5천을 멸한 사건도 보지도 못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자기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시킨 것을 체험하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자기에 부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군사력에 있는 것을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사야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벨론 사절단 왔을 때 뭐를 봤습니까? 내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싹 다 봤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은, 금, 보물 싹 다 빼앗길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창고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보물 창고도 만들고 무기 창고도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재산까지 많이 주었던 이걸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군사력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강이 됐다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거 싹 다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런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다음에 이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하나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심히 많은 재산을 주고 생명 연장을 시키고 18만 5천을 멸하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히스기야, 결국은 그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당해버린. 그럼 반대로 돌려보십시다. 히스기야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을 했지만 자기 자녀도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히고 바벨론이 그를 수천리 길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기 이전에, 눈알 뽑기 이전에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 둘 목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립니다. 비참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눈알 뽑아요. 수천리 길을 그대로 끌려갑니다. 순간적인 불신앙 한 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요. 여러분, 불신앙은 어떤 경우에라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조그마한 가지고 있는 불신앙도, 이 티끌 같은 불신앙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요. 내 눈에 보기 안 좋아 보이지 하나님은 항상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네 씨에서 날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죠.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천사가 아들을 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 사라가 숨어가지고 그냥 웃음도 아니고 비웃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무리 뭐 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돼가는데 어째서 내게 아들이 생기겠냐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비웃냐 얘기하니까 안 그랬습니다. 사라가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나 안 웃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잘 안 믿어버린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지만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 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말씀은 우리가 성취시켜야지. 하나님이 성취시켜야지 왜 자기가 성취시킵니까? 인본주의를 써버린 거예요. 애굽의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 그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가 우리의 유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를 써버려요. 여러분, 그 바람에 그 잠깐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이삭의 후손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슬람. 이삭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금 이슬람에서 그 코란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 코란경에 뭐라고 나오냐? 직접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이거.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끝까지 기다렸으면 될 텐데, 이야,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데, 야, 기다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구나. 못 기다리고 하갈 말을 듣고요. 그거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래야 될 건데, 하갈 말 듣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 그거 완전히 다 내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불신앙 내버려야 돼요. 이 사단이 자꾸 불신앙을 갖다 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이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제26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그렇지,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은 이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세계에 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전 세계에 이 불신앙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게 바로 26자 세계 선교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못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의 역사는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나는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근데 물줄기가 샘이 지나가고 있어. 우리 애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물 저거 우리 집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애도 물을 줘야 되는데 백날 그 생각하고 있어 소용없어요. 호미를 들고 가든 삽을 들고 가든 곡괭이를 들고 가든 그 물줄기에서 그 또랑을 파가지고 우리 집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계 선교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탄자니아에 계시는 최영석 성사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57개국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못 받겠지요. 이번 주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사, 세계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사님들의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한 대로 막 확신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커피 마실 친구라도 있죠. 수다 떨 사람이라도 있죠. 성사님도 힘들어요. 나야 전라도 해서 아버지한테 쌀이라도 좀 보내줘. 그럼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어요? 쌀 한 대라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빌릴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혼자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주제가 뭡니까?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인생은 나 혼자 갑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영적인 부분은 나 혼자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못 도와줘요. 누구의 도움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을 것입니다. 왜요? 나를 쳐다보도록. 어찌 네가 보물 창고를 의지하느냐? 어찌 네가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내가 18만 5천을 멸하였고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켰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응답해 줄 수 있고 바벨론 아니라 아수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보물 창고 무기 창고 그걸 의지하느냐? 상한 갈대와 같은 저 애굽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오늘 서론하다가 지금 제가 다 지금 얘기했는데 서론에서 꼭 점검하셔야 될 것이 매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돈 많이 주면 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는데도 무너졌는데요. 히스기야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재산 많이 주면 뭐합니까?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지금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데요. 건강 주면 하나님 인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우상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존경해도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부모님 혹시 내가 못 뵈도 내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 않고는 나는 내 영적 상태는 공허해요.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게 있는가? 제 히스기야가 지금 딴 걸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내용들을 싹 다 갖고 왔는데 서론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5분 안에 본론 결론 짓겠습니다. 불신앙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인생에 무너져 있다면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때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창조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라.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렇게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들어야 돼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망대를 세우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말씀이다. 말씀 들어갈 때, 말씀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들, 저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또 나중에 막 돈이 많이 벌리니까 막 사업하느라 바빠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막 너무 시간이 없고 막 그거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좀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왜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보장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제 말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머리가 너무 막 그냥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막 하나님 잊어버린, 그러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런 말씀의 망대 세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망대. 이게 과정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중심이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상관없이 나 혼자 막 열심히, 강단의 말씀 분명히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상관없이 나 혼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겠죠?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로 스케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뭐하고 준비하고. 언제가 아침 시간입니까? 눈 떠지면 아침 시간이에요. 10시에 눈 떴다, 그게 아침이에요. 새벽에 눈 떴다, 그게 아침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영원히 안 떠지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절대 눈이 안 떠진다, 그러면 천국이니까 그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눈이 딱 떠졌다, 바로 하루에 스케줄 놓고 기도. 그리고 기도하다가 낮 시간은 딱 뭡니까? 이제 사람 만나고 일하면 그 이제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 여러분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 마치고 밤 시간에는
정말 조금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잡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면서 내게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정신, 마음의 병들, 육신에게 이 질병까지도 치유될 수 있는 깊은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의 삶에 이 사람 만난 거 이런 문제 그 답이 나와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밤 시간에 깊이 들어가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바쁜 시간은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는 받거든요. 그 시간보다 더 바쁜 시간 없어야 돼요. 자,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될 망대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증인의 망대를 세워라. 맨날 뭐 이게 증거 아닌 거는 뭐 이 말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죠? 318명 가병을 허락하시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출해 내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됐죠. 성경에 있는 증인들의 그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도 증인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잡고 묵상하는데 100년의 응답 샘그논 르호봇 지경을 넓히는 야곱에게는 어떤 이 응답을 줬습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12지파가 나왔다는 사실. 그 자녀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나라 이름이 됐어요. 보통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언제 이겼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재앙을 딱 하려고 했는데 엎드려 기도할 때만 그때만 져주시는 거예요. 매를 들려고 하다가 용서해 주세요. 계속 막 사정하고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매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핑계대지 않고 복음 잡고 기도 속에서 기도의 망대, 복음 말씀의 망대 이걸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증인의 망대가 세워졌죠?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물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증인의 망대를 세워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릴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증인의 망대를 세워라. 증거 오기 이전에 내게 증거가 와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오기 이전에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의 이 네 사람의 증거를 붙잡고 나도 이 증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론 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암 치료할 약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암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불신앙이. 이 병에 들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사람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아담 하와 때부터 불신앙을 심어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도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이걸 뭘 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려라.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의
핵이 뭡니까? 393입니다.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9가지, 우리 보좌의 축복 있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 이 세 가지는 뭡니까? 3시대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게 되는 이 역사를 분명히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이 393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완전히 불신앙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선교대회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 현장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이 전부 무너지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은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업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현장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그마한 불신앙이라도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대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인의 망대를 세우게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망대를 보고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치유되는 파수대의 응답을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응답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